자,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3절까지 또 보충구절 떠났습니다. 여기 아까도 보시게 되면 베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12번 등장하는 장소가 베단입니다. 여기도 베단이란 말 또 한 번 나오는데 보시면서 한번 1, 2, 3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10월 한 달 동안 제가 안 썼습니다. 교회학교가 보통 이제 7월달, 8월달에 6개 기관이 수련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 여름 수련회란 말이 무색하게 가을까지 하게 되는 바람에 가을 수련회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수련회가 쭉 이어졌고요. 선생님들도 이제 이렇게 그 1박 2일 MT가 있었고 교회 리더들이 한다면은 부장님들과 설교자들입니다. 이분들과 또 1박 2일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워크숍까지 이렇게 10월 달에 꽉 차게 살다가 쓰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6개 기관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기가 빨리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린 친구들, 또 새생모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이게 보충받는 시간과 저는 이제 종종 이 말을 하는데 천국을 맛보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10월달 한 달을 잘 살고 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제 리더들과 1박 2일 MT를 저희 MT를 가면요 밤에 잠을 안 자요. 새벽 4시까지 보통 얘기를 하고 4시에 이제 여성분들 넘어가시게 되면 또 남자들의 수다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제 5시까지 얘기하고 5시 반까지 얘기하고 7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습니다.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얼핏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이라는 말들은 우리 이제 그 부장님들이나 설교자들 보게 되면 보통 20년, 30년 저만 하더라도 교사 생활 35년입니다. 이렇게 뭐 장시간 이렇게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전에 왕년에 라떼는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 얼마나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웠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이 직분을 이루는 것이 정말 감사했는지 그 얘기가 쭉 나오게 되면서 수다가 꽃이 피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이제 9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으시죠. 직분자들이 많으시죠.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어떻게 봉사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때 지지리 공상 힘들었어 하시는 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보통 구역장들 하시지요. 전 목영사란 말이 입에 안 붙더라고요. 구역장들, 지구장들, 교구장들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분들 그거 하나만 하시나요? 또 새벽 성가대 쓰지 않으십니까? 교사 또 봉사하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청소하시오 그러면 앞다투어 하지 않으십니까? 전도하러 나가면 또 이 예수 내구주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내구주 가지고 또 주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5시 몇 분에 하는 그 예배 일찍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주일 성수는 2시 예배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7시 예배하게 되면 9시 반쯤에 끝납니다. 끝나면 또 구역들 모이면 또 모이지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또 봉사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피곤하시고 힘들어 죽을 뻔한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들으신 거 맞는 거죠? 저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밤 늦게 들어가면서 기타 메고 가방 들고 들어갈 때도 정말 파김치 되지요. 그러나 주일 성수했다는 그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봉사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일 성수한 그 무용단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분 저기 전라도, 경상도, 부산으로 출장을 가시죠. 그럼 다음날 또 이제 봉사할 것들이 쭉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아니면 밤차로 타고 오셔가지고 또 그걸 다 감당하시고 또 다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간증 저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도 불평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감사했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봉사케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직분이, 이 봉사가 나를 늘 살리고 나를 늘 응원한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리더분들과 우리 부장님들과 설교자들과 밤새도록 그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하면서 점을 3개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 주님께서 베다니로 향하셨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베다니로 향하신 주님. 근데 베다니로 향하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장소도 베들레헴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신 곳도 나사렛이셔야만 됐습니다. 주님이 처음 이적을 베푸시고 귀신 쫓아내는 그곳은 가버나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장소도 여리고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어디로 임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뜻 자체가 평강이 예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평강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여호수아부터 계시록까지 매 순간 800번에 가까이 나오는 말, 그 지명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셔야 될 곳, 주님이 향하시는 곳 예루살렘이 옳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이 어마무시한 것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일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때 주님께서 어디에 그 일주일을 계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을까요? 마간의 집에 다락방에서 거하셨을까요? 어디에서 거하셨겠습니까? 거하시는 곳은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란 동네에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4번 등장해서 12번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부터 계시록까지 800번 가까이 등장을 합니다. 800번 가까이 되는 것과 12번과 비교하면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죽으시는 곳, 성령이 임하시는 곳,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시는 곳이 어딘가? 주님이 잠시 쉴 곳이 없는 바로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였겠는가?
주님이 마음이 향하신 곳이 어디였겠는가? 베단이었습니다. 베단이 뜻은 고난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동네,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될 필요가 있는데, 베단이라는 곳은 말이죠, 감람산, 예루살렘 성에서 약 2km 혹은 3km 되는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산 비탈에 있는 동네, 그 동네인 것이죠. 왜 산 비탈에, 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고 거기 있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땅값이 비싸서 그랬습니다. 아파트가 10억 넘는 곳이 질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나 예루살렘은 참으로 사모하고 가고 싶고 그리워하지만 못 들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베다니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앞에 6개월 전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곳이 바로 베다니 동네였습니다. 요단강이 있지요. 요단강 맞은편 베다니 동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침례 요한이 주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겠습니까? 베다니였습니다. 1장 28절에 보게 되면 1장에 이제 쭉 요한이 말을 했을 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베다니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고, 이튿날에 베다니였더라 말하고 이튿날에 주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이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할 때 거의 복음서의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약간 분량씩 차이가 있지만 합쳐보게 되면 3분의 1 이상이 이 공생의 기간 마지막 일주일과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일주일 공생의 그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 일주일 동안 주님이 어디서 유하셨을까요? 마간의 다락방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의 어떤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보시게 되면요, 11장에 길게 나왔던 얘기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6월절 엿새 전에, 토요일이죠, 주일날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와서 거하신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이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해서 일주일간 내내 계시면서 해 받으신 날까지 그곳에서 거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했다가 나오시고 또 어디에 거하셨겠습니까? 이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24장은, 요한복음 12장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날 토요일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날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가장 중요한 그 날짜, 그때 거하셨던 그 집이 베다니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은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날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했을 때 어디였습니까? 베다니였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시작하는 바로 그날 어디에 가셨습니까?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승천하십니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에서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 예수 승천교회라는 것이 감람산에 있습니다. 감람산 정상에서 약간 내려온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 승천교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다니에 있는 것이에요. 베다니에. 주님이 승천하신 곳 어디였습니까? 베다니 동네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여기 이제 4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밖에 있으면 저 성에 거하라,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성에 유하라, 이거는 주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천하실 곳이 예루살렘이 아닌 것이에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데리고 2km 혹은 3km 되는 그 비탈길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고 싶은 얘기, 베다니로 향하신 주님, 왜 베다니로 향했을까? 이어지는 말입니다.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다니로 향하신 그 이유, 물론 그곳에 주님께서 마음에 두었던, 마음에 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베다니로 다 데리고 가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고 거기서 승천하실 걸 아시고 승천하시지요. 또 승천하기 바로 전에 주님께서 손을 드시고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주님께서 베다니로 향하신 이유입니다. 축복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승천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가시면서 축복하시는 대목이 여기서 있습니다. 51절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바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죠. 52절 보게 되면 저희가 그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유하라고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축복하였기 때문에 축복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또 예루살렘 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요. 굳이 왔다 갔다 하게 하신 이유, 베다니에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감히 주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허다한 동네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주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던 것이지요. 어디 사람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베다니 사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베다니가 있는 그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내, 그 안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유수한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된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을 24장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예루살렘 성전 한번 보세요.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큰 건물을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울으셨습니다. 민망하여 울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너희가 예비된 평강에 대한 소문을, 그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네 눈이 감겼고 네 귀가 멀었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그릇이, 품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처음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베다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든 생각이, 베다니 사람들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실제로 물질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살고 싶고 거기서 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가난했던 것이지요. 더하여 무엇이 가난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을 내 것으로 받을 만한 믿음과 능력과 은혜가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 한 사람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2장 1, 2, 3절에 나와 있는 그 3남매입니다. 그 3남매, 주님이 참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있는 바로 그 집안이죠. 3남매. 베다니의 신앙. 베다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죠. 그죠? 또 어느 날 이제 그들이 그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마간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최초의 신약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마간의 다락방에서 신약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이 있었겠죠. 저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거기 안 있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물론 베다니 하게 되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문둥이 시몬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곳에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시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베다니 동네에 보게 되면 그 3남매도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 기억나시죠? 제가 종종 마르다 얘기를 했는데 마르다 컴플렉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는 일을 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직분을 감당하고 일을 사모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볼 때 주님이 이곳을 향해 와서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당시 교회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르다는 일을 보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모해서 공동체를 사모해서 영혼들을 사모해서 일을 보는 것이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 앞에 앉은 자 중에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턱을 꿰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 무덤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른 소리 나사로야 하는 소리를 영원히 듣고 깨어난 사람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나사로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 사모하는 말씀 앞에서 턱 꿰고 말씀을 간절히 듣는 예배하는 예배 성공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사로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 앞에서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순전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순간에 깨트리게 되고 주님의 발에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씻었습니다. 헌신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 헌신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 때문에 헌신했던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는 헌신의 삶을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우리는 봄, 가을로 또 헌신했습니다. 헌금 준비했지요. 제가 오늘 이렇게 헌금을 갖고 나오면서 제 집사람이 변신된 마음을 읽어봤습니다. 전에 우리 집에 헌금은요 이렇게 딱 세우면은 딱 섰습니다. 바짝 해가지고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구부러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변심을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새 돈을 바꿔오고 빽짝 서 있는 것들 그걸 준비하면서 주님 거 먼저 다 제하죠. 11조 제하고 감사 또 월정금 제하고 헌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스트록 빡빡한 거 다 제해놓고 그 나머지로 우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봉사의 삶과 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삶과 또 헌신하고 헌금하며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개혁이란 말은 그저 미명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약 교회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 향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축도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를 향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축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축복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이 11월 달에, 또 12월 달에, 내년 3월 달까지 직분자 임명이 쭉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직분 많이 사모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또 이제 이 9시 예배 다시 세워가지고, 목사님 저 또 많이 섰어요. 불평도 하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살리는 봉사, 나를 살리는 헌신, 나를 살리는 또 모든 봉사의 삶과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이 축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제 11월과 12월 되면은 떨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 전화할까 봐 겁을 냅니다. 선생님, 우리 목사님 내년에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제가 전화를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맡겨주신 그분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 통해서 하나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축도를, 축복을 사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베다니로 향하신 주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축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